할렐루야. 장원산성교회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예배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한 주간에 또 일들을 다 끝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론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삶이 고단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형통된 삶,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체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지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에도 주님께서 늘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아멘 아멘. 주를 항상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 우리 오전에 목소리 높여서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우리 이 가사 한 번 더요.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항상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큰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큰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혼란과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께서 조국의 교회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그런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이 잘 정돈되어지고 또한 이율배반적인 자기의 이중성과 자기 모순은 보지 못하고 치우쳐 있는 인생이 아니요 정말 잘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데요. 이러한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기이한 일들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지기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지기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과 아버지의 모든 혼란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조국교회가 행해야 될 바, 조국교회가 서있어야 될 위치, 조국교회가 내야 될 소리들을 견하여 주시옵소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 손이가 잘 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진리의 햇불로 복음의 햇불로 이 시대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시대를 숨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변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는 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민족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교회, 진리의 햇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신이 잘 지키는 자들, 자기 율배반적인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온전히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 그러한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시대 가운데 들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라여 복기는 축복의 손으로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복음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하신 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각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성에 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강력해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 세미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 세미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말 승리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기쁜 자들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자리 앞에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르신 사명과 부르심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귀한 것들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있을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긴 성기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둠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의 불길을 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역사를 경험하며 생명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나눔과 상처가 가득한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조국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터인데, 조국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정말 진리의 횃불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터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자되어 세상을 밝히는 생명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존초 기지로서 교회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교사와 목자와 일꾼들,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며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탄식이 터져나오는 이 시대에 더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흐름을 이동시켜 주셔서 악한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에게 부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사오니 가정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부모들이 먼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히 이혼 가정과 빈곤 가정과 결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임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 못할 아픔으로 기도하는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셔서 모든 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건강으로 두 번 다시 육신의 쾌락과 중독과 이 땅의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통해 삶의 현장에 서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걸음마다 자음마다 놀라운 간증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우리 5장까지 했었고요. 우리 6장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주일 본문인데 우리 6장 12절로 26절 말씀 이 시간 함께 그 중에 우리 20절로 2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우통하며 웃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또 그런 신약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과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이 구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복들과 너무나 좀 상이한, 너무나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아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은,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다른 복들이 신약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구약의 그 복과 또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직접 선포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차이로 인한 그러한 상이성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사이에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평지수훈, 산상수훈 당연히 산에서 전한 8가지 설교라고 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한 설교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 누가복음은 우리 17절에 보면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수훈, 평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평지수훈이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복을 이렇게 두 곳에서 복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인 8복이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4개의 복과 함께 맞물려서 4개의 화가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4개의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또 넘겨주시면 핍박받는 자, 이렇게 4번 이제 복이 있나니라고 나오고, 24절로 26절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라는 말로 이 4가지 복과 이 4가지 화가 서로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대비해서 부요한 자, 줄인 자와 대비해서 배부른 자, 우는 자와 대비해서 웃는 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와 대비해서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고 4번의 복과 4번의 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4개의 복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 4개의 복과 더불어서 이 4개의 4번의 화, 그 저주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과 재앙, 복과 저주라는 이 두 상황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길이 수천, 수만 갈래 다 다르고, 또 삶의 우리의 방식들이 다 틀리고, 또 삶의 모습과 형태는 복잡하고 다 다른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 길에는 오직 본질적으로는 두 개의 길만 있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형통과 파멸,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그럼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게 복받을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자,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그런 상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그 상태를 선언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또 맞물려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 아닐까 싶어요. 가난. 그럼 가난 때문에 낳은 자식을 때로는 버려버리고, 가난 때문에 그 학업을 포기하고, 또 가난 때문에 남의 집을 도둑질하고,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스스로 죽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더 욕심스러워지고 더 탐욕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인 것 같아요. 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사회의 악을 키우는 그런 온상이 되는 경우가 이 가난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처럼 가난은 많은 죄들을 파생하는 죄의 원인이자 또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듯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이라는 단어를 지금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서슴지 않고 사용하세요. 게다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 물질적인 물질적인 가난이냐, 이 마음의 가난이냐, 혹은 영적인 가난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사실은 또 다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을 결코 권장을 하거나 미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물질, 돈, 가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제약시하거나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가난이 막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조건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빈핍하고 궁핍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물질에 대한 그 태도를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는 이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청빈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적지 않은 경우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청부,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시편 112편 2절 3절을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선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반드시 경건하다든지 부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물질을 말할 때 가난과 부요를 말할 때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청빈한 삶,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삶이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궁핍이 우리에게 천국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거나 영적 경건을 풍성하게 항상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풍요로움이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듯이 때로는 가난도 악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바른 성경적인 자세.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제 가난한 자라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태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가난함,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예요. 사람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거나 혹은 부한 것은 사실은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저 있는 대로 대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정말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이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도 없음을 진정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사모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근데 사모하는 영혼, 정말 이 줄인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조금만 넉넉하고 조금만 내가 건강하고 좀 삶이 안정적이고 삶에 큰 문제가 없으면 좀 간절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밍숭맹숭,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지근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도 그냥 뭐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활동적인 모습뿐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습니다. 힘들고 뭐 어려웠다고 해도 상황이 호전되고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또 그나마 좀 힘들 때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과 사모함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누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럼 부유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부유한 자는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요함이 이제 화라고 이 가난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부요함 때문에 내 안에 사모함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진다면 그 물질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은 본인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화가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은 뭐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부자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냥 내가 마음이 한번 가난해져야지, 내가 계속 은혜를 사모해야지, 뭐 그런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어렵습니다. 조금만 부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어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지 흔적도 없어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성실함과 또 탁월함으로 일하셔서 다들 참 넉넉해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정말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의 흐름을 이동시켜 주시도록 우리 성자들이 정말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 돈 조금 있다고 그거 믿고 안일함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적당히 설렁설렁 뭐 음다 떼도 좋지만 뭐 되어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부유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0절자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처럼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리게 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구원을 포함을 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난 그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궁핍의 그 문제 때문에 부한 자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소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세운 이 세상 나라를 향한 그 철저한 환멸과 좌절이에요. 거기에서 아무 희망도 볼 수 없어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 허망한 가치, 세상의 그 허망한 가치를 보아야 진정한 가치가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정말 아주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든 나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든 정말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으면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자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정말 충만한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장차 죽어서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완성된 죽은 후에 가서 부활체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축복을 미래의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것임이다 라고 할 때 이 이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축복의 내용,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돼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을 누립니다. 의와 또 평안과 기쁨,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예요. 외로움이 없는 의로움이 없는 목적 달성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평안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성취는 축복이 아니에요. 목적 달성을 했는데 그 목적 달성에 의로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성공을 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취는 했는데 정말 내 안에 희락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죠. 그럼 돈이 있다고 승진했다고 성공했다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의와 평안과 기쁨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서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의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요동하더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평안이 있고 삶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두 번째 복은 줄인 자의 복이에요. 자,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복이 있는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하는 자는 이 각각이 네 개가 각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줄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줄이는 자가 되어야 울 수가 있고, 울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줄임, 이 줄임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말하기보다는 당연히 영적인 굶주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줄이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줄이고 목마름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죽은 자는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떠난 시체는 줄이거나 목마를 수가 없어요. 또는 아프고 병들면 좀 제일 먼저 뭐죠? 식욕이 떨어져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사라지고 한 모금을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막 식욕이 왕성해요. 지금 나에게 줄임과 그리고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정말 금세 식욕이 왕성하다면 그럼 살아있다는 증거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 목마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태? 여기서 줄임은 단순히 배고프다 정도가 아니에요. 참고 견딜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사 직전에 있는,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에 관한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름은 바로 이러한 정말 갈급함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 일주일을 이제 금식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말 아사 직전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정말 허기진 배를 안고 서서히 굶어서 죽는 그 굶주림의 고통, 또 북한의 동포들이 그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굶주리는 그런 고통을 참 우리는 뭐 다들 경험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정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금식해도, 여러분, 금식의 원래 목적이었던 기도 제목은 안중에도 없고,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온갖 음식이 뭐 다 먹고 싶어지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름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이처럼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태에서의 그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정말 죽어가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빵 한 조각을 정말 구걸하듯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이가 물 한 방울을 정말 사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무엇에,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무엇에 이처럼 줄이고 목말라야 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세상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려서 정말 미친 듯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뭐 별말을 다 하는데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의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옳은 행위, 다시 말하면 옳고 바른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의를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럼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법 없이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께 속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란 여러분 궁극적으로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정말 갈급해하며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한 조각의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가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빵을 찾듯이 뜨거운 사막을 거니는 이들이 정말 타들어가는 듯한 그 목마름 가운데 한 모금의 그 물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함이 있어야 된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며 이 생명의 근원이신, 또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하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이제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실 것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방송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참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기근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게다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없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활이 안정되어져 있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이제 풍족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사모함, 예배에 대한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차가운 예배당,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구했던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없어요. 목이 마른 영혼은 예배가 달라요. 갈급한 심령은 기도가 다릅니다. 줄인 영혼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럼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려 있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 달라요. 예배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봉사와 헌신이 다릅니다. 자, 이런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왜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배부름을 얻기 때문입니다. 배부름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그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다 하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마음과 이 영혼의 크기는 하나님 크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크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엇으로 인간의 마음을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재벌도 결코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크기예요. 재벌들도 돈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분 보셨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명예로, 그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크기예요. 천하를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천하를 다 가졌던 그런 거대한 제국의 그 황제들을 보십시오. 결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 무엇으로도 절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땅의 것으로 한번 이 나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네. 될 수가 없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이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부름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게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만족과 그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안에서 배부름을 얻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7편 9절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가 만족을 주시며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참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기대하고 바랄 뿐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맛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삶의 상황이 어떠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아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참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진정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참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 내 마음을 두며 그것들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 주님을 향한 이 목마른 심령이, 이 배고픔이, 주림이 어느새 참 사라져 버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이 갈급함,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이 목마름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주만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님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님 나에게 목마름과 주님을 허락하여 주님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느꼈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고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음을 하나님 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릇 행하며 교만하게 해갈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신뢰하며 나에게 하시고 주여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 가운데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심령 가운데서 충만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충만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낮춰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전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